전 세계 교회들, 전 세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아마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은 그야말로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온 인류에게 외쳐지고 선포되었던, 그리고 고백됐던 그런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 이것은 참 그 어떤 사건보다도 큰 사건이죠. 오죽했으면 역사를 BC와 AD, 예수님 전과 예수님 이후를 BC와 AD라고 그렇게 역사를 나눠 놓기까지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곳에서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복음서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작 자체가 예수님의 공생애 30살이 되었고 공생애가 시작될 그때부터 아예 그 1장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 스토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탄생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이게 어떤 스토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인 언급 정도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언급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그 얘기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스토리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인데, 똑같은 성탄의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이것은 우리를 자칫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 때문에 그 남편인 그와 정혼했던 요셉이 상당히 갈등을 합니다.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가져 임신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갈등스럽죠.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고, 그는 그 말에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어떤 요셉의 이야기, 이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찾아오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아주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2살 이하, 2세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소위 헤롯의 그 유명한 유아 학살 사건이 거기 엄청난 그 참상이 거기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서 예수님의 어떤 그 부모와 더불어서 애굽으로 피신했고, 또 나중에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마리아의 수태고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서 성령이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수태고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서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낳았는데 낳아서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그 얘기, 그 얘기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가서 천사가 이 소식을 알리고,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가서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하는 그 얘기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서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그 얘기까지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잠깐 들어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두 복음서가 사실 공관복음인데 같은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전혀 다른 스토리로 나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시절 나사렛에서 자랄 것이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거 말고는 그분의 어떤 탄생 이야기에 공통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여기서 궁금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스토리로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 탄생하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기도 한데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는데 그런데 같은 관점을 썼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이유는 딱 한 가지. 같은 관점으로 썼지만 다른 스토리로 풀어나가는 어떤 그 얘기. 그 성경이 두 개 다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메시지 때문입니다.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성탄 스토리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그 메시지와 누가가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 소위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스토리를 각각 사실은 같은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각각 자기 스타일에 맞게 다른 것을 픽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가? 마태는 소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이야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의 유아 학살 사건도 그렇게 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아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나 말고 또 누가 왕이 된단 말이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아학살 사건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어떤 메시지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 스토리를 만들었을까? 누가가 강조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뭔가? 누가의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아주 소박한 표현이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아주 좀 기상천외한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표현인데 그것은 바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누가가 말하고 싶은 성탄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은 아주 중요한 표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로 이 누가는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구유에 누인 아기가 누가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선 누가는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면서 이 구유에 누인 이 아기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는 잘 안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구유에 누인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가 아이 낳을 곳이 없어서 도대체 거할 여관이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짐승 가축 낳는 어떤 그 구유에다가 강보에 싸서 누였다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쭉 소개하면서 누가는 일부러 그 아이를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좀 부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이제 알리는데 천사들이 목자에게 가서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2장 12절에 보면요. 가서 보면 구유에 아이가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도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일부러 이걸 좀 계속해서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강조해 가면서 이걸 막 계속해서 좀 아주 중점되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 잘하는 사람은요 항상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끌고 갑니다.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무슨 말 하려고 했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시 산으로 갔다가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다시 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 다 자고 있죠. 이미 지루해서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얘기를 끝까지 붙잡고 끌고 가요. 드문드문 사이사이에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 확인해 가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계속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이 누가는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하니까 구유의 누인 이야기를 사이사이 계속 가면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할 때 이제 구유의 누인 아기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아주 단어를 하나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조금 전에 한번 띄워주셨는데 12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기 나오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 이 표적이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때 좀 이렇게 쓰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요. 그냥 뭐 단순히 놀라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나타날 때 쓰는 말이 이 표적이라는 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표적이라고 했는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걸 지금 표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지금 표적이다.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부분이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걸 표적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이게 얼마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아기가 뭐 그렇게 표적이겠어요? 사실 우리 지금 이 방에도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영화부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사님이 17명이 지난주에 와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렸다. 영화부만입니다,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는데 거기 꽉 차는 거예요. 거기 엄마 아빠도 들어가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들어가고 거기 선생님들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방이 뭐 제가 볼 때는 뭐 몇십 명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영아 아이들만 17명이 지금 저 방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사실은 아기가 있는 게 표적일 수는 없어요. 네. 아기가 사실은 많으니까 그냥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게 뭐 무슨 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아이가 어디에 누워 있는가? 구유에 누웠다. 다른 말로는 짐승의 밥통에 누웠다 이 말이에요. 짐승의 밥통에. 이게 여러분 좀 놀라운 이야기. 이걸 좀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아이를 짐승의 밥통에 누웠다. 사실 문화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 밥통은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나무로 만든 건. 그래서 사실 파푸아뉴기니 같은 어떤 이런 나라에서는 나무에 누웠다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었다. 사실은 나무를 관을 이렇게 나무로 짜니까 어떤 이가 나무에 누웠다는 것은 그냥 죽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무로 만든 이 짐승의 밥통에 누웠다, 구유에 누웠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의 밥통에 왕으로 오신 그분께서 누워 계시다? 보통 아기도 아니고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누워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평범한 사람도 어떤 나라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는 그 나무로 만든 그 어떤 그 밥통에 들어가서 누울 수가 없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무로 만든 그 어떤 밥통에, 짐승의 밥통에 누워 계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짐승의 밥통 위에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누가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표적이기 때문에 구유에 누인 악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탄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말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유에 누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누인 이 아기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인가?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막막하고 답답하고 깜깜하고 마음이 아픈, 어제 어떤 그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성탄절인지도 모르겠대요. 성탄절인지도 모르겠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전화가 오면, 장사하는 분이 전화가 오면 덜컥 겁이 난대요. 예약했던 거 취소하느라고. 죄송한데요 하는 말을 들으면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매년 우리가 만만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올 한 해는 유독 더 춥고 더 막막하고 더 깜깜하고 더 답답한 어떤 그런 시절을 우린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구유에 누이신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요, 그야말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유명한 말씀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오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사랑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랑해서. 여러분, 이게 성탄의 본질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탄절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이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여러분, 사랑은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한다면 거기 희생이 없을 수가 없어요. 섬김이 없이는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절대로 그 사랑의 진짜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이 진짜인 걸 드러내려면 그 사랑 때문에 지불한 어떤 대가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게 진짜 사랑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한 게 있어야 돼요. 정말 그것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 때문에 감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겪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섬기지 않고, 그렇게 희생되지 않고, 그렇게 겪은 것이 없고, 여러분 그렇게 포기한 것이 없다면 그걸 진짜 사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랑의 이야기, 세기의 사랑,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뭡니까?
어떤 그 자리를 포기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본의 어떤 그 공주가 자기가 이제 평민과 결혼을 하면서 자기 공주의 신분을 포기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전에 영국의 유명한 그 에드워드 8세가 소위 그 유명한 심슨 부인과의 어떤 사랑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기에 사랑하면 꼭 그 얘기가 나오죠. 1900년대 초에 있었던 얘기인데 왕위를 버리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면 왕위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고 그 여인과 결혼했다면 그 얘기. 최근에 있었던 그 일본의 어떤 공주 이야기도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한 것이 있어야 되고 감수한 것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한 것이 크면 클수록 포기한 것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은 더 크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큰 희생입니다. 있을 수 없는 성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희생과 그 섬김으로 오셨고 이것이 성탄절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성탄절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절대로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근데 그것도 오셨는데 어디에 누웠습니까? 말 구유에 누우셨다. 오셔서 왕궁에 누우셨다 그러면 감동이 없을 거예요. 오셔서 어느 뭐 왕궁에 아니면 어떤 높은 빌딩에 좀 가셔서 누우셨다 그러면 저 같으면 좀 시험 들 뻔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말밥통에 누우셨다는 것,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기가 막힌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2024년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절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위로받을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랍도록 붙잡아야 될 2024년 성탄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왜 우리가 힘든 줄 아세요? 살면서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아세요? 왜 답답한지 아세요? 왜 재미가 없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가 많고 그렇게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고 뭐 그런 이유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살면서 순간순간 답답하고 순간순간 힘들고 눈물 나고 절망적이 되고 화가 나고 내가 얼마만큼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답답하지 않아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더러운 짐승의 밥통에 누울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신 이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힘들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어떤 그 소개의 주인공이 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혹은 아이를 키우면서 이 땅에 살면서 건강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다가온 어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의미하는 두 번째, 이것은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길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호련히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노래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는 어떤 그런 노래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펼쳐질 어떤 새로운 어떤 아름다운 삶을 노래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오신 어떤 것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그 앞에 펼쳐질 어떤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혹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여러분, 우리가 더 무엇을 바라겠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서 우리 삶에 평화가 넘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바랄 게 뭐겠어요,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즘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게 평강이 넘친다면 내가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은혜가 넘치고 있고 평화가 넘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어떤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더 필요한 건 없어요. 근데 바로 이런 삶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께 받는 어떤 은혜,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평강,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대답을 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적인 어떤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어떤 그 중요한 영적인 모습이 뭐냐? 세 가지 정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낮아짐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은 낮아진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어떤 뜻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높아지면 피곤합니다. 구청장님 미안합니다. 높아지면 피곤합니다. 높아지면 갈등 생깁니다. 높아지면 싸웁니다. 아마 맞을걸요? 맞을걸요. 높아지면 피곤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근데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낮아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거기에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합니다. 이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가 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는 어떤 메시지예요. 살면서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정말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여러분 그때 너무 열받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그 낮아져야 할 그때에 낮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유에도 누이셨는데, 짐승밥통에도 누우셨는데, 아니 그럴 때만 아니라도 주님은 얼마나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꼭
억지로라도 아니라도 때때로 스스로 좀 밥통에 눕는 어떤 그 일을 우리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자리 찾아가다가 괜히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거기 넘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나 스스로 내 의지로 한번 낮은 자리로, 발밥통의 어떤 자리로, 어떤 그 짐승의 밥통의 자리로 한번 내려가서 한번 누워보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아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요, 따라합시다. 낮아지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는 그 얘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낮아짐이 어떤 자리. 또 한 가지 구유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순종하는 그 순종. 어떻게 짐승의 밥통에 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함으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이 거기까지 낮아지라고 하시니까,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셔서 그 자리까지 가라고 하시니까, 내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자리까지 가라고 하신 거예요. 내게 그 일을 맡기신 것은 그 자리까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 자리까지 가라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내게 남편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라고 내게 남편의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까지 가라고, 높아지라고 맡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사람 되라고 서로 부부가 되게 한 게 아니라고요. 높은 사람 되라고 서로 한 교회에서 섬기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낮아지라고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시라고, 순종하시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어떤 직분을 맡으면 막 높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냥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어떤 일로 말이에요.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요, 여러분. 아파.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그것을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하지 않지만 짐승의 밥통에 누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짐승의 밥통에 눕게 하실까?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처럼 예수님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순종. 그리고 마지막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모습은요, 당당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요. 당당하고 아름답게. 물론 그 앞에 겸손하지만 당당하고 아름답게, 이 말을 제가 잘 쓰는데요. 예, 그리스도인은요, 겸손하게, 그런데 당당하게. 근데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여러분 사실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면서 비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 너무 수치스럽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짐승밥통에 누웠다, 사실은 이건 비참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분위기를 볼 때는 이게 전혀 비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를 낳아서 짐승밥통에 누웠다 그러면 그건 정말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얘기인데, 오늘 성경 분위기를 보면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특별히 목자들의 경우를 보니까 그들이 와서 짐승의 어떤 밥통에 누우신 그 아기를 보면서 돌아가면서, 아이고 어쩌나 저 요셉의 아들이 저기 누웠다네, 어쩌면 좋으니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비참한 것이 아니니까. 그 모습이 수치스러운 게 아니니까. 오히려 목자들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그러면서 목자들이 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비록 원치 않게 구유에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게 지금 짐승의 밥통에 누워 있지만, 그런 상황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답답하지만, 그래서 눈물 나지만, 그래서 막막하지만,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그 현실 때문에, 그 분위기 때문에 비참해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오히려 겸손하게, 오히려 담담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유의 그 더러움이 절대로 아기 예수의 아름다움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제 아무리 더러운 말 구유에 누워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아름다움을 망가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힘든 것이 절대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망가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망가뜨리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렵다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위의 더러움, 그 더러움이 그 아기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더 돋보이게 했던 것처럼 이게 표적이에요. 오히려 더 경화롭게, 경외롭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동은요, 시궁창에서 꽃이 아름답게 폈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어떤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는데 그냥 아름다운 어떤 그 들판에서 핀 꽃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그야말로 시궁창 한복판에서 아름답게 핀 어떤 그 꽃, 여러분 더 감동 아니겠습니까? 구유의 그 더러움이 오히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더 돋보이게 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겸손하지만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목자들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올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짐승의 밥통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만 있다면 거기서 우리는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보고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습 보고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내가, 믿는 부모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우리들이 힘들지만 거기서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나중 믿은 분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아마 나중에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언제가 제일 감동스러웠니? 그때가 힘든 시절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끝까지 믿음 가지고 나가는 그 모습, 말은 안 했지만 그때 감동이었어요.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제가 언젠가 어느 분의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그때 힘든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아버지 사업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그때 부모님들 건강에 안 좋은 거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때 부모님들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을 때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그때 아버지가 견디어줘서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에게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가슴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 구유에 누이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낮아지고 오히려 순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당당하고 그리고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 그래서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